우리 오강희 장로님께서 올해 선교위원장 맡으셔서 이 봉헌식 다녀오는 모든 실무를 또 여전히 지금 공직에 계신서 많이 바쁘신데도 정말 아주 치밀하게 한치의 허물이 없이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설명도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난곳 방언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조금은 다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아니고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6장 부분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바벨론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필요가 있었을 그때에 그 내용은 아람어로 기록을 했어요. 앞에 있는 1장에서부터 2장 13절까지와 7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사실은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고 또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인가. 아마 바벨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끔찍한 그런 얘기들이 일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러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 신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니엘 4장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7대 동안 미치광이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오히려 바벨론의 왕인 그가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잔혹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 내용. 그러니까 그건 아람어로 기록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벨론 모든 인들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일부러 알게 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만 기록된 것 같지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라고 할,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 같은 것의 일부를 일본어로 기록한다면 우리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그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최초의 번역이 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까요? 헬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벨론, 메데, 바사 이후에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런 나라이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 수장절, 초막절과 다른 수전절이라고 하는 독특한 명절의 이름이 나타나요. 구약 성경에는 없는 명절입니다. 이 수전절이 뭔가? 바로 그 헬라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게 된 셀주크 왕조의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이게 바로 바울 사도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바로 이 왕을 기념하고자 도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인데, 실상은 이는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도 꽤 우상 숭배가 횡행해서 예루살렘에 우상 신전이 세워진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예루살렘 도시 안이었을 뿐이지 성전 안을 더럽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은 오직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일부러 하나님을 욕보이고 유대인을 욕보이려고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이게 헬라인들이 한 짓이었어요. 그러니 헬라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인들보다 아마도 헬라인들이 더 미웠을 것인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바울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전부 다 그 원수 같은 나라였던 헬라어로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어쩌면 철천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의 언어로 기록을 했더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신약시대 당시는 제국은 로마 제국이 됐지만 아직은 헬라의 문화 영향권에서 그다지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불과 200년 지나지 않아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라틴어로 기록이 됩니다. 이 라틴어에 번역된 그 번역본의 이름이 불가타역이에요. 이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불가타인데요. 로마 제국 안에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 일반 평민들이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번역이라는 뜻의 줄임말이 불가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지 않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언어로 라틴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로마 제국 안에 그들의 인종이 무엇이든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0년이 지나고 나자 로마 제국은 사라졌고 로마 제국의 옛 영토들은 원래의 인종과 민족들을 따라서 수많은 나라들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피정복자였던 로마 제국의 언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지만 교회는 1000년 넘는 동안 이 고대의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래 알아들을 수 있었겠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점점 피폐해져 가기 시작을 해서 어떤 주교는 자신의 아버지가, 신기하죠. 주교는 신부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또 주교예요. 주교였고 추기경이었던 그 아버지에 의해서 갓난아기 때 주교가 된 어떤 이는 그가 주교직에서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설교를 하지 않았다.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죠. 그럴 때 시대에 따라서 루터가 1517년에 95계절을 붙이기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선교 헌신 예배를 매월 드리면서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영국의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 또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란 선교사님은 웩 선교부 소속의 선교사님이시지만 국제적으로는 성경 번역을 주로 사역으로 삼고 있는 선교회가 바로 이분의 이름을 딴 위클리프 선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난곳방언으로 끊임없이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근대 선교가들의 가장 초점이었고 그래서 20세기에는 이 세상에 유엔의 산하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한 국가 안에도 국가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 수많은 민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전 세계 몇 나라 되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 안에 다수의 민족들이 있지만 그들의 언어로는 성경이 여전히 번역되어 있지 않음을 전 세계 기독교계는 깨닫게 되고 20세기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어서 번역해야 된다는 사역의 박차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감비아에 가서 이 감비아 졸라어 성경 번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 때에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바람에 원래 말씀드리려던 축사를 절반 이상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지만 선교사님들이 올 18세기 말 19세기까지 우리 중선인들은 한글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사용도 잘 하지도 않는 한글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들이 왕족과 귀족들에게 더 협력하기 위해서 만약 그때 양반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로 지금 우리 성경을 번역해 놨다면 우리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이 탁월한 선택에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성경 번역의 전 세계 역사에 아주 획기적인 사건을 갖고 있는 나라죠. 만주에서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또 일본에서 마가복음이 번역되는 이런 역사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고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일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 번역이 조선말로 한글로 먼저 번역되기 시작한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 띄어쓰기, 한글을 쓰려면 띄어 써야 되죠. 이것도 선교사님이 제안한 것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이전엔 띄어쓰기조차도 없었어요. 한글을 잘 사용하지도 않았으니 띄어쓰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세종대왕이 한글은 반포해 줬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99% 이상이 이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의 나라였습니다.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에 의하여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고, 지금 신미란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한국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읽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영어 번역으로 하면 chosen이죠. chosen.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추스의 과거형 chosen인데 발음이 우리 조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까지 덕담을 하셨을 정도라는 일화도 있었죠.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지자 성경 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는 이 말씀을 믿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미 나라는 일본에 망해버렸지만 이 나라를 다시 세울 때는 어떤 나라로 세워야 될 것인가? 시편 144편 15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죠. 그분뿐만 아니라 김구 등 당시에 기독교를 믿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3.1 운동도 우리 기독교 대표들로만 이루어지면 기독교의 운동이 될 터이니, 준비는 우리가 할 터이니까 모든 종교의 대표들 함께 동참하자라고 해서 33인을 끌고 모아서 시작한 것이 3.1 만세 운동이었고, 그 중심은 교회였기 때문에 제암리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일제에 핍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이 종교인 이 기독교는 이 민족의 등불이었고 소망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군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우자.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재미난 것은, 감동이 되었던 것은, 감비아도 어쨌든 영국에 의해서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영국을 철저히 원수시할 만도 한데, 그들의 애국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이 표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믿어지지 않아서 영어의 문자 GOD가 앞에 G라는 글자를 소문자로 쓰면 그냥 일반 보편적인 귀신을 얘기해요. 그냥 신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문자로만 표기했을 때의 GOD라고 표기해야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인데, 그들의 애국가는 분명히 대문자인 GOD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데도 제가 선교사님께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적으로 말한 신이 아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함이 맞는가라고 했더니 그 말이 맞대요. 감비아는 지금 우리와 같은 애국가를 갖고 있는 나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다. 성경이 우리의 한글로 번역이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은 글자를 읽게 되었다. 글자를 읽게 되고 우리는 직업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근대의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이 은혜와 축복이 감비아에도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제가 드렸던 인사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신미란 선교사님께서 또 이 사역을 이어갈 선교사님들이 감비아의 그 졸라어의 언어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감비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목도하게 되시는 은혜가 또한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고 나서 돌아왔을 때 사석에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느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미란 선교사님이 감비아의 기독교 역사에 영원토록 기억될 인물이겠습니다. 그 분이 이제 세월이 더 흐르면 감비아의 기독교가 더 뿌리가 내리면 우리에게 이 졸라우로 성경을 번역해 준 한국에서 온 신미란이라는 선교사님,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됐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미란 선교사님만 기억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돕고 동역했던 점천제일교회도 감비아 기독교회 영원히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